흔히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가지 또 두 가지 혹은 더 많이 자랑할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자랑할 것들이 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또 은근히 아니면 대놓고 자랑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무려 3명이나 있습니다. 자랑할 내용일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준수한 외모를 주신 것도 자랑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 내수동 교회에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교역자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제 안에 있는 자랑거리입니다. 믿어지시죠? 네, 아멘. 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모이면 자기들끼리 모이면 할 것이 없잖아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너가 사회에 있을 때 어떤 것을 훔쳤냐? 값비싼 것을 훔쳤다라고 하면 대단한 도둑으로 봅니다. 또 그것과 더 과장해서 내가 더 흉악한 죄를 저질렀어라고 이렇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죄수들의 전과가 많으냐에 따라서 고참 대우를 받기도 하고 또 자랑거리를 삼아서 훌륭한 예우를 받는다라고도 합니다. 또 뒷골목 깡패들은 자기들이 누가 더 사람을 많이 때렸는가가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다 좋은 것이든 또 나쁜 것이든 자랑할 것이 있고 은근히 아니면 대놓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사람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자랑거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꼭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 있었을까요? 아닌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은 주변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던 것들입니다. 사회적인 모습에서도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앙적인 모습에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았고 또 그것을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가문이 훌륭했습니다. 대단한 학력과 높은 지위를 가졌고 부와 지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에서 유명한 하버드 대학도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가말리엘 바로 문화에 있었던 학문을 연구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탁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은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어떤 다른 사람이 병자에게 그것을 대놓기만 하면 그 병자가 나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청년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2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그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또 어떠했습니까? 불뱀이 사도 바울을 물었습니다. 독이 그의 몸에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했던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삼층천, 천국에 다녀온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만 자랑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자랑거리와 자기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십자가가 제일이라고 자랑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180도 그의 삶이 변화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남은 평생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가 자기 개인에게서는 자신의 삶을 바꾸었기 때문에 자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 이외에 세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십자가만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내가 세상과 결별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세상과 결별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뜻은 원어로 보면 바로 코스모스, 질서라는 뜻입니다. 바로 세상에 주어진 질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 다스리는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생각했을 때에 잘못된 질서, 또 혹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나는 결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 보니까 세상에는 좋은 것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 세상이 나를 속박하고 있다. 그런데 그 속박에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었다. 또 사탄의 그 다스리는 세계 가운데 내가 살고 있었지만 거기에서 부단히 내가 노력해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노력해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의지했었을 때 그 사탄의 궤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고 그래서 결국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이 아름답고 좋게 보이지만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과 이로 인하여서 세상의 질서가 무너져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끼어져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지 않겠다. 그러하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라고 고민했을 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었을 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을 아무리 그 사람들이 겉모습이 훌륭한지에 따라서 그것과 상관없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산 송장과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걸어다니고 말하고 노래하고 돈을 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들의 영혼은 죽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죽어 있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지내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세상의 잘못된 철학을 따라 자기도 모르게 그 마수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몸담고 있는 곳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전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은 세상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는 곳,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온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세상의 잘못된 질서, 또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세계가 분명한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 시험했습니다. 3가지 시험이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럴 때 사탄은 이 돌을 떡이 되게 하여 먹어라 라고 시험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배고픔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너의 배고픔을 채워라 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네가 무엇 때문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힘겹게 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죽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사탄은 예수님을 산 위로 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세계관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픔이 있으면 모든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것을 가지려고 해다. 너희 만족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식도 필요 없다. 배우자도 필요 없다. 도덕도 필요 없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기적으로 너가 갖고자 하는 것만 채우면 된다. 그리고 너가 혹 힘든 일이 있으면 차라리 죽어버려라. 그러면서 또 너가 잘못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잘못된 세계관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너의 어떤 양심이나 또 신앙을 저버리고 너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충족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질서이고 세상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잘못된 질서인 것입니다. 세상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속박에서 결국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선행을 통하여서 또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의 어떤 양심과 선한 모습과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았을 때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힘들게 노력해도 끊어버리지 못했던 세상의 속박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끊어버렸다. 그것도 완벽하게 끊어버렸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세상일 수도 있지만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어떤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풍성합니다.
사탄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너지게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끔 우리를 계속 그 세상으로부터 속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연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완벽하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를 붙들 때에 비로소 이길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로 깨닫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헛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한 가지는 세상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동시에 하나님을 쫓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생명의 길로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길을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안목이, 우리의 자랑이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유혹에 빠져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기도하는 자만이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거기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세상의 쇠사슬을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속박을 끊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붙드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내 안에 이생의 자랑이 꿈틀거릴 때, 안목의 정욕이 꿈틀거릴 때, 욕심의 어떤 정욕이 꿈틀을 거릴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 내 노력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유혹으로부터,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만이 이 속박으로부터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속박과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는 해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으로 충분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에 계속적으로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는 날마다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이유는 새롭게 지음을 받을 수 있고 또 새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하지 않거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로 지어졌는가, 거듭났는가, 이것이 중요함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가 깨끗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생활이나 수없는 지성을 들여도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고 새로워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약간 아픈 정도가 아니죠. 중병이 걸린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죽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조금 아프면, 약간의 아픈 정도가 있다면, 중병이 들었다고 하면 좋은 것들을 먹일 것입니다. 또 주사도 맞고 좋은 것을 먹이면 그 사람이 소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어떤 좋은 주사를 맞고 또한 좋은 것을 먹어서가 아니라 바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만을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고민했었던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성경학자였고 교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 안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의 체면을 뒤로 하고 예수님이 신통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니고데모의 고민을 알고 계시면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의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너의 노력으로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 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것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다시 어떻게 모태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예수님께 하시죠. 그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니고데모야, 너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싶으냐? 새로워지고 싶으냐?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냐? 너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새로워질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쉽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예화가 나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다가 원망과 불평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에게 그 불뱀에 의해서 다 물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주시죠.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야,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나무 장대에 매달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누구든지 이 나무 위에 있는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 모든 부하들을 시켜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놋뱀을 쳐다보았을 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두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나무 위에 달린 놋뱀과 같이 예수님도 달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이 십자가를 믿는 자,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과 새로워지는 삶과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노력을 하면, 내가 종교 생활을 하면, 내가 예배나 성경 공부로 열심히 하면,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고 철학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믿고 또한 그것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새로운 삶과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거듭날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왜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세상으로부터 속박되어져 있는 것을 자유롭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세상의 어떤 선행과 노력과 어떠한 것으로도 줄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드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체험했고 이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자기에게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이 있더라도 그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에게는 오직 십자가만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돈을 자랑합니다.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자랑합니다. 내 자식이 진로가 잘 되어짐을 자랑합니다. 또한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들을 자랑합니다. 은근히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대놓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우선순위 가운데 더욱더 비교할 수 없이 날마다 고백하고 찬송하고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그러하게 그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가졌던 스펙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은근히 부러워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들이 무관심했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순간 그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십자가는 우리를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경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철저히 감사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영원토록 평생토록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가운데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과 긍휼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천국만 보장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삶의 변화도 분명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긍휼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서도 분명히 내가 주는 평안과 긍휼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서두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에 무너진 질서, 또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정말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 돈, 명예, 지위, 자기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세상으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또 욕심의 정욕을 가지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영원한 가치로, 또한 그것을 소유했을 때 자랑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긍휼은 나로 말미암아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이 주는 평안을 돈으로 예화를 든다라고 하면 미국에는 600억짜리 로또와 같은 복권이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로또를 사서 그것이 당첨되어서 전화가 옵니다. 600억 로또를 맞으셨습니다 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흐뭇해질 것입니다. 든든해질 것입니다. 평안해질 것입니다. 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돈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귀중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도구가 만약 조금씩 사라진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돈이 사라지는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장 내 손에 쥐어졌을 때는 평안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쁠 때에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인 것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긍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긍휼까지도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관계를 맺어보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혹 실수를 합니다. 한 번, 두 번 실수를 하면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용서해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었으니까 나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반복되어지면, 또 내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한 번, 두 번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경고하고 난 이후에 똑같은 잘못을 하면 어떠합니까? 그때는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고했으니까 부르르 쫓아가서 한바탕 하고 마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하십니까? 끝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평안과 긍휼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들의 노력으로 열심히 이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지성을 드리고 노심초사하면서 마음을 다들여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노력으로 그 평안과 긍휼을 누릴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모든 평안과 긍휼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내 과거에 지은 죄, 내 어제 저녁에
지었던 모든 죄악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다 용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긍휼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처럼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이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것들이 아무리 세상에 훌륭한 가치를 지녔다 할지라도 그것은 배설물밖에 되지 않음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만이 세상이 주는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며,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새롭게 해주는 능력을 갖췄고, 또 세 번째로는 십자가만을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평안과 긍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것을 가졌다 한들 그것들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도 없었고 변화시킬 수도 없었고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참된 평안도 줄 수 없었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이죠. 17절 말씀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너희들이 내게 와서 어떤 율법이나 어떤 선행이나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 나는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고 그 이외에는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는 많은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가 내 몸에 가진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흔적은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겠지만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을 위해 받았던 고난의 상처일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3번 태장을 맞았고 유대인들에게 또한 39대의 매를 맞았고 돌로 매질을 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를 증거하다가 얼마 많은 상처와 몸에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는 예수의 흔적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부끄러워 여기면서 그 십자가가 내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온전하게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보시면 우리 진충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진실하고 충성스럽고 해서 진충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진충이 이제 천국 도성에 막 들어가려 할 때 한 신자가 묻습니다. 당신이 여태까지 수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당신은 가진 것이 없는데 무엇으로 선물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진충은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내 상처와 흔적을 주님을 사랑한 증거로서 상급을 주실 그분 앞에 나는 가져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혹 그것이 내게 주는 어떤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붙들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 겪게 되어지는 고통과 고난 또한 주님께서는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그 십자가의 은혜도 있겠지만 또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어지는 많은 손해들도 있을 것인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침례교회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 말씀, 십자가의 사건들을, 그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마음에 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게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이 감격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설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감격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시간이 지나자 주님께서 그 스펄전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다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많은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면서 설교했다라는 그와 같은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그 시간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일 줄 믿습니다. 이 수요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또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예배의 어떤 감격 가운데 십자가의 그 감격이 빠진다라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본질적으로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주제가 무엇입니까? 십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내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늘 한다라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일 것이고 복일 것입니다. 자신 있게 또한 우리의 주제가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우리 내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 우리가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긍휼을 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붙듦으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